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지치고 처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예배가 우리들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능력이 시간이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삼남성교회 주간 찬양과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뜨거운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믿음 좋아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자의 본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이것이 누구신지, 믿음 좋은 것이 무엇인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비유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목적,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나 라고 한다면 기억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는요,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그가 기도하는 내용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때 보이십니까? 그는 분명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께 내가 이래 동안, 이래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리새인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며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멋지거나 웅장한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명의 기도를 소개하시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핵심 주제의 말씀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굳세고 튼튼하다라는 뜻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느냐? 이러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맞으시나요? 우린 바리새인 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였나요? 바로 이런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가장 옳은 일을 많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랐기에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노력하였고 그들은 전통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예가 그들은 쌀을 얻게 되면 쌀의 11조를 드리기 위해 쌀 한 톨도 모두 세어서 그대로 11조를 드리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쌀 몇 개일까요? 셀 수 있으세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 저 쌀을 하나하나씩 세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성전의 일을 하며 성전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일주일 동안 2번씩 금식하며 예배는 빠지는 법이 없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 그들은 의로운 외양을 갖추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누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아도 온전하고 지혜로운 인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경건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깊어 보였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 만큼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왼쪽의 이미지가 아닌 오른쪽의 이미지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면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서 장로님도 됐을 거고요, 목사님도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세리는 어떤 자였을까요? 세리는, 우리도 세리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리하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리는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리는 죄인과 함께 쓰이는 자들입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다른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으로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 당시 세리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리는 쉽게 말해 배신자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나라로 하면 세리는 친일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일파면 정말 이를 갑니다. 그렇죠? 친일파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친일파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일사오약을 진행한 일사오적들 5명, 이완용, 이진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 일사오적들을 우리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안전을 얻고자 나라를 팔고 동족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이 친일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우리들에게는 친일파와 같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왼쪽에 있는 저 선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저 세리들에게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의롭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저들에게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며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은 우리는 화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화날 수밖에 없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 위해 연구하고 금식하고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돈에 눈이 멀어 자기의 안전을 위해 동족과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들,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것일까요? 또한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세리처럼 살면 의롭게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세리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과 그의 기도의 내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은 내가 의인인 양 행동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러나 세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다면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알았고 가슴을 치며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였지만 세리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 곧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의아하셨을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겸손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왜 그럼 예수님은 오직 믿음이 아닌 겸손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하심을 얻어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구원이 내가 이룬 것인 양 교만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겸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죽을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내가 잘난 양 교만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겸손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없기에 그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결과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세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였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꾸중 듣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질 받는 난 저 사람들은 아니지, 내가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보단 낫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지라는 모습이 내가 세리와 죄인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 의롭다 하신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당당하게 설 수도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당당하게 은인이라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감히 은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세리는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과 같이 않다고 감사기도 하고 있지만 그는 본인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믿음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만하여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다고 만족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죄를 지으며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의 죄를 알기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시지만 교만하여 높아지려 하면 주님께서는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로 인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더욱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종교인의 모습, 경건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요, 율법에 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만하게 되어서 남들을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겸손히 가슴 치며 통곡하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교만하여서 보여지는 믿음, 거짓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나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실천하게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